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20년도 2달 남았습니다. 벌써 11월이에요. 여러분 2020년에 세웠던 계획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이루고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20년 항상 연초에 계획했던 사람들이 이 연말에 계획을 다 이뤘다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못 이뤘다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오늘부터 말씀 읽기부터 기도부터 시작하는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 반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의 대답이 이렇다고 말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또 한 명의 예언자로, 또 한 명의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했던 최측근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명확한 이유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는 자신의 신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장님들이 코끼리를 처음 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님은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나무같이 생겼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장님은요,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밧줄같이 생겼구나. 세 번째 장님은요, 코끼리의 몸통을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구나. 마지막 네 번째 장님은요,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창처럼 생겼구나 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아마 평생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또 한 명의 예언자, 또 한 명의 선지자로만 기억을 한다면,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평생토록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요,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만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과 배불리 먹었던 그 기억만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빵을 줬던 그 사람이야. 떡과 생선을 줬던 그 사람이야. 라고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복이 있으며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교회라는 곳은,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곳인데요. 그 반석은 예수님만의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움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로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의 장소, 그리고 시기가 참 중요한데요. 그들이 있는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뭐가 있냐면 로마의 판이라는 신의 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이 큰 절벽 같은 바위산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일어난 그 시기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으로 살기에 딱 6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6개월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제자들이 로마의 압박을, 로마의 핍박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는 상황,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 인식에는 로마라는 국가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로마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주 강한 제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느 나라도 이 로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구원자는 가장 강한 로마 의사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얼마 전에 아이폰 12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출시 당일에 1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이 과연 영원할까요? 1년만 지나도요, 2021년만 돼도요, 아이폰 13이 출시될 겁니다. 참고로 아이폰 11은 2019년 10월 25일에 출시되었습니다. 명예나 인기나 재물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로마가 멸망할 것이고 그 멸망한 로마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던 것이죠. 즉 로마는 밟고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핍박을 받을 제자들이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라면서 용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교회에 오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름인가요? 혹은 옛날에 살았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 혹은 위인으로만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그저 위인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 위인은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
교훈과 뭔가 열정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위인 중 한 명이었다면 아마 이미 돌아가셨거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다시 사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셨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진짜로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시고 로마 따위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진정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괜히 부끄럽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닥친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받는 놀림거리를 거뜬히 이겨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들에게 전합시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들에게 전합시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며 이번 주도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약 통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제 곧 끝납니다. 11월이면 다 끝나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 집중해서 사도행전까지 아주 멋지게 이겨내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소년부는 지금 현재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아직은 좀 연여돼서, 아직은 좀 걱정돼서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줄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으니까 조금은, 지금보다 아주 조금은 안심이 되었을 때 우리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건강히 있다가 봅시다. 그럼 여러분, 안녕.